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에 함께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을 만큼의 믿음을 보인 것에 대하여 대단한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참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맹세한다는 것은 약속을 꼭 실행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맹세한다고 해도요,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을 못 지킬 상황에 영향을 받아버리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힘센 사람에 의해서 막혀서 강제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 맹세는 결국 헛맹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회사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높은 분이 한 부하 직원에게 꼭 승진시켜주겠다고 나만 믿으라고 약속하고 맹세했어요. 그 부하 직원은 너무 좋아했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사장님이 최종적으로 그의 승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맹세는 결국 헛맹세가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맹세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아닌 정말 보증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 이런 것들을 통해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전능하시기에 어떤 외적인 상황도 그 약속을 헛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 있거나 더 힘센 존재가 없기 때문에 어떤 힘이라도 자신의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스스로도 마음이 바뀔 수 없고 약속이 무효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시는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예레미야나 예스겔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약속 이행에 대한 확증이시지요. 그런데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를 걸고 맹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의 이행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의지와 확실한 보증을 스스로의 존재를 걸고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당장의 상황이 좋지 않게 진행될 때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연약하고 내 존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하시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면서까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결국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면서까지 하신 약속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내 씨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씨가 번성하게 하겠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란 당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말합니다. 즉 이삭이 번성하게 되고 이삭이 대적을 이겨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까지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만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았다면 내가 복을 얻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본능적으로 밤낮 수고하고 애쓰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요.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저런 계획도 세워 실천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자녀가 칭찬받고 상이라도 받아오면 너무 행복한 것이 부모입니다. 나의 인생의 전 부분이 자녀와 가정을 위한 헌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자녀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축복이 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18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쏟아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순종의 결과가 내 자녀에게 축복으로 부어진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번성하게 해주시고 나의 자녀가 대적들 앞에서 승리하며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나의 자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까지 하신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하며 사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정말 그대로 되는 사실이라면 정말 이것이 보장된다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못할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다면 정말 이대로 살지 못할 부모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데 실은 모든 부모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으니까 정말 열심히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돈도 벌고 학원도 보내고 훈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결국 나의 자녀에게 축복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당장 그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당장의 나의 믿음과 나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본능적으로 가정과 자녀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각자의 기준 따라 다 해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육신의 부모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말씀처럼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 20절부터 24절에는 갑자기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족보인데요. 왜 갑자기 여기에 나홀의 족보가 등장하는가? 맥이 갑자기 끊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23절이 왜 이 족보가 여기 있는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23절입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하나 나오지요? 리브가입니다. 나홀의 8아들 중 막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8번째 조카가 부두엘인데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를 낳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시다시피 리브가는 후에 이삭의 아내가 되고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잖아요. 이 족보는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삭의 축복의 약속에 대한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 속에 많은 이름들이 들어있어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보석과 같은 약속의 씨를 심겨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일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말씀도 받았지만 그것이 당장 현실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기다리다 지치고 보이지 않는 현실에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약속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은 이루어져야 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그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리브가를 통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크고 작은 낙심이 되는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기까지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함으로 나와 자녀와 내 가정이 나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